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아마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세례받은 사람들은 뭐 다 알 것이고, 학습문답 최소한 하신 분들도 그 내용은 모두가 다 들어서라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한 번도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요한복음 21장 다시 찾아가서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국 동지들께서도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새롭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보면은 제자들이 옛날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기들이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갈릴리 호수, 거기로 되돌아가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을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 핵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장면이 안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복음서 가운데서 제일 나중에 썼던 요한복음, 그거를 자기 자신이 작성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나눈 이 대화가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취급하지 아니하는 이 내용을 이렇게 삽입해서 일부러 기록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베드로한테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원래 베드로라고 불렀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름을 줬지 않습니까? 교회 반석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사람이다 해서 이제 그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자기 집안에서 아버지가 지어줬던 이름이 있죠. 시몬. 그러니까 옛날 인간으로 되돌아갔다 그거지. 요새 우리말로 하면 이 못난 인생아, 너 뭐하고 있냐 그 소리예요. 그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는 것은 너를 내가 베드로라고 부를 수가 없다 이거지. 현재 상태로서는 그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물어보는 것이 너 나를 믿느냐 이러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만약에 믿음이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문제가 됐다고 하면은 너 정말 나를 믿느냐 해가지고 그 믿음이 부족하다든가 또는 뭔가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것을 지적해 줬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믿느냐 묻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봐요. 특별히 거기서 그냥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아요. 너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봐요. 앞으로 이 베드로한테 예수님께서는 전체 인류의 생명을 맡기는 겁니다, 지금. 거기 있는 다른 제자들도 같이 전체 인류의 생명을 베드로와 함께 책임지고 나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지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어볼 때 그건 다른 제자들도 똑같게 자기가 그런 질문을 지금 받고 있다. 더군다나 그렇게 그 질문 받았을 때 이 제자들은 속이 따갑습니다. 괴로워요. 그건 신문을 하는 것 같은 질문이니까. 신문을 하는 질문 같이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 왜 그러냐? 이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왕국을 위해서라면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따랐죠? 원래 그랬죠? 그걸 위한 싸움이라면 자기네들이 검을 마련해가지고 어떤 사람들하고도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건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여긴 사람들 아닙니까? 그만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만하면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 왕국 못 만든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금 맡기려고 하는 모든 인생들, 모든 인류, 그 생명을 너들한테 맡길 수가 없다는 거죠. 왜 못 맡기느냐? 예수님을 못 믿기 때문에 라고 하는 말로 문제 삼지를 않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은요, 기가 막혀요. 제자들한테 맡기는 것은 개개인 인간의 영혼, 정서 상태, 개인적 양심, 그래서 개인적인 몸과 영혼을 정결하게 유지해서 하나님 앞에 착한 사람으로 반짝반짝 개인적으로 빛나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늘나라로 쏙 올라가는, 지금 그런 거 맡기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만들 진리의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어가는 일 있죠. 그것까지도 같이 해나갈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제자들이 결과적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킨 다음에 새로운 공동체를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뭡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교회를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그동안은 어떤 종교적인 기구,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종교 집단,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 모이게 되면은 종교 집단으로서의 종교 이기주의적인 세력을 확장시키는 거 있죠. 사람들이 그렇게 보통 생각하기가 쉬워요. 다른 종교하고 여러 종교하고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그런 종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여기게 되면은 자연히 이 기독교도 종교 이기주의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종교 기구를 만들거나 제도를 만들거나 교리를 만들거나 그런 종교 이기주의적인 어떤 공동체를 만든 겁니까? 예수께서 교회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었어요.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그래서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동시에 그 사람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 그것이 교회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그때 예배 드릴 때마다 그때그때 주시는 또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임재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공기 마셔야 되고 매일매일 밥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명이 영원히 존속하려면은 그리고 진리의 나라를 책임지고 만들어 가려면은 매일매일 주시는 햇빛,
매일매일 주시는 이 새벽 바람, 매일매일 주시는 양식, 그거 먹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예배 드릴 때마다 그렇게 우리 영혼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있는데 그거 말고 매일매일 새롭게 오시는 말씀을 또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면 그건 받는 겁니다. 옛날 구약 시대로 말하면은 이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또는 회당에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안식일에 모여가지고 성경 배우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랬잖아요. 신약 시대로 오니까 제사 제도만 바뀐 거예요. 제사 제도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신약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이는데 제사 제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양이 되어 주신다는 사건이 앞으로 올 사건으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올 사건 그것을 갖다가 메시아께서 나를 위해서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속죄양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그걸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딸이 됐습니다 하고 내가 믿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신앙 고백하는 행위가 제사를 드리는 행동이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 소를 드린다, 양을 드린다, 비둘기를 드린다라고 할 때 그것들이 왜 순진한 순한 초식동물이었냐면은 육식동물이 돼가지고 남의 피 먹고 살 먹고 남을 죽이면서 즐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간성을 가지고서는 제물이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헌신하는 제물이 못 돼. 그래서 그런 육식동물은 절대로 제물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착한 초식동물로만 제물로 삼게 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같은 인간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는 사랑의 도리로 서로들 존엄스럽게 받들어 섬겨주면서 서로를 위해서 헌신해 주는 거 있죠. 예. 그러니까 절대로 상대방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먹지를 않는 거예요. 요새 뭐 외국에서 이 한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한국 가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 돈이 길에 떨어졌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안 주워가더라. 라든가 뭐 카페에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 자기 컴퓨터라든가 뭐 전화기라든가 이런 걸 그냥 놓고 아무데나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그게 안 없어지더라. 그게 뭐 대단한 것 같이 그게 아주 그냥 온 세계에서 야, 한국 사람들은 대단하다. 뭐 이래요. 자동차가 달려가다가 그 짐차가 그 짐을 싣고 가는데 거기서 과일이 그냥 화다닥 이제 어떻게 사고가 나가지고 흐트러졌어. 예? 또 과일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짐짝이 떨어졌다든가 하면은 세상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차도로 막 들어와가지고 그 짐을 다 그냥 챙겨주고 다시 깨끗하게 길을 정리해준다든가. 이제 한국 사람들은 그게 좀 습관이 돼가지고 그냥 그런 일이라 그렇게 여기잖아요. 근데 그게 대단한 거야, 그게. 한국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쉽게 말해서 남을 폭력으로 해치고 누르고 지배하고 빼앗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부끄럽게 여기고 악하게 여기고 분하게 여기는 거야. 그게 사람의 도리야, 원래가. 그리고 약한 자 힘을 줘야 되고 못 먹는 사람 먹여줘야 되고 헐벗고 눌려있는 사람들 반드시 입혀주고 눌린 것을 해방시켜줘야 되고 슬픈 사람들 위로해줘야 되고 이게 사람의 도리라고 하는 거야. 어리석은 자를 보면은
가서 그 어리석음을 갖다가 도와줘가지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어리석은 걸 보고 요걸 속이면은 내가 얼마 더 벌겠구나. 요거 뒤통수 까자. 이런 것부터 하는 거 있죠?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이것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고 악하게 보고 그리고 그런 행동을 상상이 되는 것만으로도 나 자신을 향해서 분하게 여기고 이런 자세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기적으로 살고 도둑질하는 걸 즐기는 사람들은 자연히 이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양심을 육식동물이 볼 때에 초식동물 같이 본다 그 말이에요. 그 양심을 가진 것을. 그 양심을 기회로 해서 자기 악한 욕망을 이루려고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이와 같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로 사랑하며 도덕적인 의의 법도를 갖다 지켜가면서 서로를 받들어 섬겨주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내 도리다 이렇게 여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런 것을 구약시대도 속죄양 메시아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쳤던 것이고 그래서 그걸 제사제도를 통해서 가르친 거예요. 신약시대는 짐승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 이제는 메시아가 오셔서 직접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죽여줌으로써 죽게 해주심으로써 당신 자신이 그 모든 사람들의 죄값을 다 대신 받아주는 희생양적인 사랑을 보여줬어. 예수님이 살아계신 동안에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으로만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어주는 행동으로서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자들까지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죽어가면서도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아가페 사랑을 완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가페 사랑은 개인적인 인격으로도 그거를 삶의 도리로 여기고 행해야 되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러한 거룩한 도리를 그 공동체의 양심으로 삼아서 집단 양심으로 삼아서 공동체 자체가 그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하나의 국가화 됐을 때 첫 번째 국가가 바로 유대 왕국이었다. 이스라엘 왕국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로 들어오면은 예수의 복음을 받은 모든 나라들이 각자 개개인만 이러한 아가페 사랑을 따라서 착한 도덕적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가까지도 그 문화까지도 그러한 이념과 사상과 가치관을 생명의 신념으로 삼고 그 국가 전체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국가에서 키우는 모든 어린 애기들 있죠. 어린 애기들 교육도 학교에서 교육하는 게 그런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교육을. 그러니까 그런 국가는요. 정치 현장에 그야말로 도덕성이 없는 정치는 상상할 수가 없어. 그건. 존재 가치가 없는 나라야 그거는. 그런 나라는 그야말로 육식동물 이 그런 악한 그 나라가 돼가지고 정복하고 잡아먹고 훔치고 속여서 싸움시키고 그래서 이익을 만들어내고 그러면서 그걸 킬키거리고 좋아하고 내가 온 세상을 정복했어 그런 식으로 하면서 정복했다고 자랑하는 거 오히려 그것이 바로 인간 괴물들 세계지 그 사람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 괴물이란 말이 바로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라고 한 겁니다.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헬라 말로 하면 테리온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예, 텔은 뭡니까? 야수. 남을 잡아먹는 짐승. 그겁니다. 근데 테리온 하면은 야수와 같은 기질로 변한 인간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건 인간 괴물이죠. 그러니까 인간 괴물이 개인적으로 인간 괴물이 됐을 때 개인적인 적그리스도형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라고 이 성경에 나오니까 그 적그리스도가 꼭 전 국가를 갖다가 악마같이 이끌고 가는 자만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사이코패스가 되어 있고 소시오패스가 되어 있고 그래서 남을 몰래 괴롭히든지 드러나게 괴롭히든지 어쨌든 남을 효과적으로 괴롭히면서 내 이익을 챙기면은 그걸 즐기는 자 있죠. 예. 그리고 내 앞에서 내 먹잇감이 된 인간들이
슬퍼서 우는 것도 즐거워 낄낄거리고, 눌려서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도 즐기면서 낄낄거리고, 그런 인간들이 그게 바로 미치광이다. 그게 인간 괴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적그리스도형 인간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런 인간들은 예수님의 도리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수님의 도리를 갖다 얼마나 우습게 봅니까?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 이상한 이익 경쟁으로다가 싸움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에 딱 올라서서 인간들을 그런 이익 경쟁 속으로 몰아넣으면서 낄낄거리고 그걸 좋아해. 그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낄낄거리고 좋아하면서 그 사람들이 막 그 이상하게 싸우고 하는 그 틈 속에 자기도 싸우는 자 중에 하나로 또 들어가 있어. 오징어 게임이 그런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은 이렇게 인간들이 악마같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고발 작품이었다라고 할 때는 그건 하나의 거대한 메시지였죠. 그러면 그 작품을 만든 사람들이 그것이 그런 인간의 변화된 모습, 악하게 된 시대의 문화적인 모습, 이런 것을 고발하는 작품이었다는 그걸 갖다 반드시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배우들도, 감독도, 시나리오 작가도, 한 사람도 그런 얘기 하는 곳은 없더라고. 지금 한국이요. 그래서 그게 큰 문제입니다. 그럼 한국도 앞으로 악마 같은 나라가 되겠다는 얘기 아니야? 그게 옳다고 하면은. 그러나 전 세계에서 받아들이는 건요, 이런 인간 비극, 그걸 아무도 고발해서 그걸 고발 작품처럼 이렇게 그런 인간 비극을 용기 있게 드러내는 거 있죠? 다른 나라에서는 하나도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야. 근데 한국은 드디어 인간의 가장 이런 추악한 비극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고발 작품으로 이걸 발표를 했다. 첫째, 그것 때문에 칭찬받은 거라니까? 한국 사람들에게 고발하는 거다라는 말은 안 했는데 자기들이 고발로 알아들었어요. 그 다음에 그 비참하고 비극적인 모습 있죠? 거기에다가 그야말로 코미디 같은 웃음거리, 재미거리, 그리고 어린애들 놀이 같은 그런 상황으로 이걸 몰아가면서 사람들이 그 장면에서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깔깔대고 웃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그 경쟁 속으로 들어간 것 같이 정신 못 차리게 만들고 이런 상황. 그랬다가 뭐 억울하고 분하게 눌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비참하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서워하는 거 있죠? 그런 것을 갖다가 극 중에 나오는 사람들과 똑같게 보는 사람, 관람하는 사람들도 같이 느끼게 하는 거. 그렇게 함으로써 이 작품이 내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의 이 비극 속에서 나도 살아가면서 비극인 줄도 모르고 깔깔대고 웃고 진짜 나를 이 악하게 끌고 가는 것들을 실체는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괜히 불쌍하게 같이 경쟁하는 자들끼리 핥히고 싸우면서 울고 짜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 말이죠. 슬퍼하는 거 있지. 예. 그러니까 세계에서 지금 현재 왜 그 작품을 그렇게 위대한 작품으로 봐줬냐 하면은 비참한 비극을 웃으면서 보게 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공감하게 만들었고 이런 비참한 우리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도록 만든 작품이다 해서 그렇게 높이 올려줬더니 한국 사람들 그게 고발하는 작품이었다 이 말을 한마디라도 했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김민진이라는 교수가 빠친코라는 작품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동시에 그것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역시 이러한 인생의 비참한 비극을 정직하게 느끼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고발할 수 있는 용기도 있고 고발할 때 아주 효과적으로 기가 막히게 다 고발하고 있고 그러면서 오징어 게임은 하나의 놀이처럼 우리가 웃으면서 그걸 인정해서 고발하게 했는데 김민진 작가는 솔직하게 역사 자체 속으로 들어가서 같이 울고 가슴 치면서 통곡하면서 그리고 분하게 그냥 일어서면서 그랬다가도 내 자식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냥 그 폭력적인 그 괴물들과 싸우지 않고 다시
비굴한 것 같은 인생살이를 다시 출발시키지만은 그게 비굴한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에서 생명을 이어가는 착한 삶을 이어가는 어머니 모습, 자식의 모습 있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는 작품. 이거 하나가 나와가지고 역시 한국 사람들의 영혼은 위대하다, 뛰어나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이 빠친코하고 오징어 게임 내가 지금 해설하는 거 이거 잘못 해설한 겁니까? 그런 점에서 교회의 메시지가 이런 빠친코나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정의로운 고발, 그리고 그런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삶을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목표를 가지고 선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노력하는 그 몸부림 있죠. 그리고 그 몸부림치는 어머니나 할머니나 아버지나 그런 분들 앞에 후손들이 엎드려 절하면서 비록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에게 주신 것은 가난이고 눈물이고 아픔이라 할지라도 내 삶이 인간으로서의 빛을 발하며 존엄스러운 선한 노력을 하면서 그런 노력을 하는 사람들끼리 뭉치게 하고 힘을 합쳐서 새 나라를 이룩하는 책임감을 우리에게 물려주셨으니 정말로 고맙습니다. 이건 단순하게 내 어머니, 아버지에게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오는 것이요. 내 조상들로부터 오시는 빛이니 이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가르침을 보니까 이 도리를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것 같은 이러한 선한 노력, 여기에는 반드시 승리가 따르고 악을 심판하는 권위와 악을 징계할 수 있는 권세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역사적인 증거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노력하는 이 과정에도 이걸 깨닫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다 가봐도 예수님같이 이렇게 확실하게 사람이 인간 괴물이 되지 아니하고 선한 인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서로가 서로 사랑하고 받들어 섬겨주는 것이 정말로 인간 도리로 느껴져 가지고 또 그렇게 서로를 대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요. 그렇게 평화 속에서 서로가 잘 살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을 보람으로 느끼는 것. 이거를 부활의 생명력이라고 가르치면서 그런 이들에게는 죽음이 있을 수 없다는 것. 반드시 온 세계는 그런 사람들의 승리로 빛나는 낙원이 될 수가 있고 평화의 세계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그래야 한다는 것. 그걸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 세상이 마지막에 온 것 같아도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따로 분리돼서 악하게 인간 짐승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따로 분리시켜서 더 이상 악마같이 살아가는 그런 자들의 악한 영향력을 다 차단시키고 다 분리시키고 저희들이 가고 싶은 어둠의 세계로 그냥 몰아내버리고 이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끼리 낙원의 시대를 갖다가 새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꼭 오셔서 완성하게 하여 주신다니 그걸 우리가 믿고 나갑니다. 예. 이게 불교에서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알라신이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힌두이즘에 나오는 그 수많은 신들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수많은 귀신들 그리고 뭐 제우스, 헤르메스 뭐 어쩌고 아프로디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거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전부가 악마의 세계야. 전부가 아닌 것이 없어. 단 하나도 안 그런 것이 없어. 여러분들이 중국에 가보면요. 세상에 인간이 어떻게 창조된 줄 압니까? 여와라고 하는 여신이 심심해가지고 진흙 가지고
뭉게뭉게하면서 쭈물럭쭈물럭 했대요. 그랬다가 어떻게 생겨먹은 게 요새 사람 모습 있지? 이 사람 모습이 됐대. 그게 사람이래. 사람을 그렇게 빚어냈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와를 갖다가 요상하게 비틀어가지고 이상한 괴물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것이 중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화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그 신화 이전에 고조선을 통해서 온 창조 신화가 노아 할아버지가 전해준 창조 신화 형태로 변했어요. 고조선. 그 신화가 아닌데. 예. 그러는 바람에 여호와 신화가 나온 거예요. 우리 조상들도 노아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왔었던 그 신앙과 올바른 도리, 이것을 제대로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쳤으면은 경천애인이라고 하는 이 신앙을 버리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만난 이 사건과 연결시켜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은요, 무엇인가를 된다 하고 믿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거기에 사랑이 없다.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고 싶은 책임감이 빠졌다. 그런데 이거는 된다 하고 믿는다고 합시다. 그건 뭐가 되는지 알아요? 그 믿음을 가진 자를 영웅으로 만드는 믿음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된다 하고 믿는 그 믿는 내용이 내가 뭐를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또 내가 뭐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신의 도움이 신의 의무로 삼아서 나를 돕게 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왜냐? 내가 신을 믿어줬잖아. 신을 믿어줌으로써 그 신을 갖다 영광스럽게 해줬잖아. 그러면 그 믿음의 보상을 신은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줘야 되지. 내가 믿음이라는 그 값을 치렀으니까. 조영기 목사가 젊었을 때 믿음을 쉽게 설교하느라고 그런 말을 하더구만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쉽고 얼마나 은혜로운지 아십니까? 그러더니 성냥갑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쓰려고 해도 돈 얼마를 주죠? 가게에 가서 얼마 줍니까? 그러니까 얼마 준다고 하니까 그거 봐요. 성냥갑 하나조차도 이 값을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면서 병이 들어도 다 고쳐주시고 믿습니다만 하면은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영생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돈도 주시고 하시는데 거기에 값을 갖다가 지불하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것이 뭔지 알아요? 믿음이다 이거예요. 믿습니다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 된다는 거야. 믿음을 그렇게 설명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한참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도 참 잘못이 많고 문제가 많은데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고 고민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면서 어디에서 좀 올바른 설교하는 것이 없나. 근데 이제 마침 조영기 목사님은 최자실 목사님하고 같이 사람들을 많이 모아가지고 뭐 병도 고쳐준다 그러고 막 한참 막 인기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본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근데 믿음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갔어요. 성냥갑 하나만큼에 주는 돈도 우리는 지불할 거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다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안 믿어지잖아요. 안 믿어지면 믿습니다. 자꾸 해. 그리고 기도할 때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러다가 혀가 안 돌아가면은 알랄랄라 소리 해 빨리. 그럼 방언이 나온대. 그렇게 해서 방언시키고요. 그래서 이건 최면이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얼랄랄라 소리가 나와요 사람이. 그래서 방언한대요. 그래서 이건 앞으로 이거 큰 문제가 되겠구나. 제가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믿음 그런 거 아닙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80이 넘고 이렇게 되고 보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사람들도 이제는 무서울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고 어느 누구도, 예? 진리 안에서 성경 말씀과 맞느냐 안 맞느냐 내가 그걸로만 판단하지 그 사람의 유명했던 거, 큰 교회 많이 지었던 거, 인기 있던 거, 난 이제 그런 거 안 봅니다. 무슨 학교 나왔냐 그런 것도 안 봐요. 그 사람 경력이 얼마나 사람들 앞에 유명하게 그 뭣도 하고 그런 것도 안 봅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성경과 맞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외에는 나는 판단 안 해요. 조용기 씨, 믿음 잘못 가르친 겁니다. 믿음 그런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다 알아두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보상을 전제로 해서 믿음이라는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서 바울 선생도 믿어지는 믿음이 생긴다 그랬던 거예요.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도 이 제자들한테 마지막 당부를 하시면서 네가 나를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지를 않았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던 그 장면 있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뭐 엘리야라고 하더군요. 뭐 예언자 중에 하나라고 하다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라고도 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믿느냐 이렇게 안 물어봤어요.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거기서 메시아라는 말은 속죄양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앞으로 교회를 이룰 때 반석이 된다라는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제부터 너한테 다윗의 열쇠를 준다 했죠. 네가 한번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네가 한번 닫으면은 열 자가 없다. 그 어디를 향한 열쇠입니까? 천국을 향한 열쇠예요. 대단합니다. 그 예수님이 가졌던 열쇠인데. 그런데 계시록 9장에서 나오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가진 열쇠는 무슨 열쇠라고 했죠? 무저갱의 열쇠예요. 그거는 지옥으로 빠지게 하는 열쇠야. 그리고 지옥에서 온갖 더러운 연기가 나오고 그 연기 속에서 독충이 나오고 결국은 세상을 멸망시키고 파괴하는 아바돈, 그 모든 짐승들의 독충들의 왕인 아바돈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아바돈의 말은 다른 거 아니에요. 멸망시키는 자, 파괴시키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거하고 동음으로 되어 있는 헬라 말로는 아폴로거든 이게. 아폴로가 뭔지 압니까? 태양과 이성의 신이야. 와, 거기서는 그래요. 그러나 성경에서는요, 바로 그 이름이 뭐냐면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어둠의 왕이래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계몽주의 사상, 합리주의 사상, 이성주의 이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영혼에 이성의 능력, 말을 하는 능력, 기억하는 능력, 유추 능력 이거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성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떠나느라고 이성주의로 부르짖었어요. 계몽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떠나느라고 계몽주의로 부르짖은 거예요. 물론 그 당시 교회가 큰 잘못을 했죠. 그 잘못을 한 것을 핑계 삼아서 더 악마 같은 곳으로 문을 열고 갔다 그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돼요. 지금 유럽의 정신사를 갖다가 우리가 다시 판단해야 됩니다. 이성의 원래 기능. 그래서 사람이 깨어나야 된다. 일루미나티. 깨어나야 된다 해서 계몽주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원래 뜻대로 하면 아주 좋은 거죠. 그거 왜 나쁜 겁니까? 계명성.
원래는 새벽별, 예수 그리스도를 표하는 별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계명성이 나중에서 루시퍼가 돼가지고 악마를 뜻하는 걸로 변했죠. 그 악마들이 별을 바라보고 저도 자신의 권능의 상징으로 삼으면서 악마적인 모든 의미를 거기다 집어넣었다 그 말입니다. 그 계명성이 악마의 별이 된 거야. 그렇다고 뭐 진짜 계명성이 진짜 악마의 별로 변했나? 하나님의 창조물 새벽별은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의 별이에요. 거기다 씌워진 인간들의 그 상징화시킨 의미 있죠. 그것이 악마 같고 그게 더러운 거죠. 그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계명성은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완전한 빛이 등장한다는 예고성 메시지를 던지는 별로 우리가 인정해야죠. 예, 악마를 뜻하는 별로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마지막으로 신문하듯이 질문하면서 네가 이것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걸 지적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맨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하고 질문했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다른 모든 것보다도 가장 절대적으로 사랑하라. 그런 표현이기도 한데 그걸 왜 비교급 언어를 써가지고 이들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왜 그러느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요. 그럼 구체적으로 매 시간 매 순간 매 행동마다 드러나는 선택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그럼 그 모든 선택은요. 이것보다 이걸 더 중시하는 사랑이 있죠.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우리 사람의 모든 행동은 선택이지 않습니까? 선택이다 보니까 이것보다도 이걸 더 사랑해, 더 우선시해. 이런 선택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나는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절대적으로 사랑합니다. 다른 모든 것을 나한테 비교하지 마십시오. 난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는 돈이 더 중요하고 현실 속에서는 시간이 더 급하고 현실 속에서는 누구 만나는 것이 더 급하고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크고 작은 모든 일과 크고 작은 모든 선택 속에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예수님 뜻을 물어가면서 그 작은 하나하나까지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들끼리도 그래. 제자들끼리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만났으니까 형제 애를 나누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장 실질적으로 이 제자들마다 각자 자기 사명이나 일 때문에 뭔가를 선택하고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마다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 이것보다도 더 우선순위 거, 이걸 택해야 돼요. 매 순간 모든 행동이 다 그렇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때마다 돈이 더 중요한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 내 동료, 내 제자 동료 있죠? 예? 뭐 베드로라면은 야고보, 요한, 도마 이런 사람들이 동료 아닙니까? 형제 같은? 그렇죠? 근데 이들보다도 더 중요한 건 누구? 예수. 도마가 다쳤다고 합시다. 이거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이거 돌봐줄 때도 그 상처를 갖다 싸매주고 이제 뭐 어떻게 해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할 때도 주님 먼저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 아들이 다쳤어요. 고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제가 어떻게 이거 도와주죠?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들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매 행동의 선택이죠. 거기서 비교 우위에다가 예수를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요 거기서 무심하게 그냥 이 모든 이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난 사랑합니다. 이러고 쉽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네가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은 내 양을 먹일 자격이 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베드로의 모자란 것을 지금 지적했던 겁니다. 너는 인간 입장에서 지금 현재 있다가 겨우 내가 물어보니까 대답은 바르게 하긴 하는구나. 그런 대답을 해야 하지. 너는 해야 할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예수를 다른 모든 것보다 더 사랑했느냐? 그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이 그걸 얘기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네가 나를 지금 현재 사랑한다 했는데 내가 물어본 것은 네가 말하는 사랑, 나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했느냐 하고 물어봤는데 너는 뭐라고 했냐면 필레오 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 이거야. 존경하고 좋아하고 선생님 매력에 쏙 빠져서 선생님 없이는 못 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나쁘게 가면은 그 필레오는요, 노름쟁이들 노름에 쑥 빠지는 거 있죠? 그것도 필레오라고 합니다. 예, 나쁘게 말하면 그렇게 가요. 좀 좋은 의미로 말하면은 학자들이 학문 연구를 하다 보니까 밥 먹는 것도 잊어버려. 그렇게 빠져버리는 거 있죠? 이게 필레오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레오는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내가 좋아하는 가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어떤 정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그 상대방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런 때 필레오라고 합니다. 연애할 때 상대방의 매력 포인트에 쏙 빠져가지고 나 너 사랑한다고 할 때 그거는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필레오예요. 그 상대방이 만약에 그 매력 포인트가 없어 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 돌아서는 거죠. 연애할 때 그 연애는요,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걸로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예수를 따를 수 있는 통로 안으로는 들어왔어. 그런데 아직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걸 찾아서 온 것뿐이지 예수 자신을 기뻐하고 섬기는 마음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정말로 기뻐하고 좋다면은 예수의 십자가도 예수를 사랑하는 까닭에 따를 수밖에 없고 예수가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 편에 서서 예수가 옳다 하는 그것을 함께 이루어가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오늘 이 국가를 사랑한다는 애국자 여러분들 이러한 순수한 재물과도 같은 애국,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한 인간으로서 충북 이순신의 그 인격은요, 가장 거기에 그 가까이 이르러 있는 그런 인격이라고 봅니다. 예수님 말고 그냥 보통 사람 가운데서는 난 부처보다도 이순신이 더 좋아. 제가 부처도 꽤 좋아해요, 사실은. 그 철학도 좋아하고 그러는데 예수님하고 비교하니까 그건 길이 아니더라고. 예, 사람 이상하게 자기를 신격화시키고 아주 이상한 악마의 동굴 속으로 빠지게 하는 길에 불과해요. 그래서 부처가 가르친 거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은 따를 진리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죠. 근데 소크라테스는 참 좋아요. 겸허합니다. 자기 한계를 알아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양심적으로 바른 사고를 하고 바른 것을 찾아가는 자세를 갖추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제가 싫어해요. 기본적으로 악해요. 그 사람은 요새로 말하면 해겔 좌파라고 해서 내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귀에 들리고 코로 냄새 맡을 수 있는 물리적 증거, 형이하학적 인식 가능한 대상이 있죠.
그런 것들만 진리다. 이렇게 간 겁니다. 그거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얼마나 자기 인식 능력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고 절대적으로 그 완전하다고 여겼는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인식 논리를 만들 때는 제법 그 논리적인 법칙은 밝힐 만큼 밝히느라고 애썼는지 모르지만은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인식하는 점에서 아리스토텔레스 지식 자체가 얼마나 유치하고 비과학적이고 웃기는 얘기인지 말도 못해요. 요새 우리가 보면은. 그런데도 그때 당시에 자기 못난 것도 모르고 모자란 것도 모르고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걸로 그렇게 알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알렉산더한테 정치 철학을 가르칠 때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모든 세계의 모든 인간들을 갖다 계몽시키기 위해서 헬레니즘 사상으로 계몽시킨다라고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으로 계몽시킨다는 거예요. 모든 세계는 정치도 무기도 정책도 경제정책도 모두가 다 이런 우리들의 헬레니즘적인 계몽주의 사고에 의해서 문명화돼야 이 사람이 사람답게 산다고 하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그러한 위대한 군주라 이거야. 그런 걸 깨우치는. 그 당신이야말로 그래서 세계를 향해서 달려나가서 전부 깨닫게 하고 정복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는 방법도 어떻게 하고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던 겁니다. 그 자기는 알렉산더는 그러한 식의 가치관의 그 메시아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가. 그런 세계를 달려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전부가 얼마나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적인 악한 문명을 만들었는지 악마 같은 인간 영웅화를 갖다가 시켜놨는지 그리고 영웅이 된 인간들 앞에서는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절대다수의 백성들은 그냥 노예로 돼버리고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그게 헬레니즘 문명 아닙니까? 이거는 진짜 속죄양 메시아하고는 정반대로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은 유럽 사람들이 헬레니즘에 미쳐가지고 유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완전히 기독교의 문화나 기독교 가치관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자기들이 변질시켰잖아요. 식민 제국주의로 가느라고 자기들이 원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변질시켰잖아요. 예수님의 진짜 문화, 진짜 가치관은 뭡니까? 지금 제자들한테 가르친 바로 그거였습니다. 내가 너 베드로를 갖다가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같이 너도 나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너는 지금 대답하는 것이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너무 좋아서 선생님한테 쏙 빠졌습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이런 대답을 한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한테 얘기한 것은 아가페 사랑을 했느냐고 물었지 필레오 하느냐고 물어본 게 아니다. 두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진정으로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시 대답하는데 이번에도 그러나 이제 아가페 사랑이라는 말을 강조해서 얘기하니까 그거 그렇게 한 것 같지는 않거든. 선생님이 내가 요구하는 조건을 못 가졌어도 선생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하는 거 있지. 그거는 자기가 아닌 것 같아 분명히. 내가 선생님 따라다니면서 선생님 위해서 목숨까지 건다고는 했지만은 알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거 있지. 그걸 예수가 이루어지는 영웅이야. 그걸 따라간다고 해갖고 그걸 좋아한 거예요, 자기가. 근데 아가페적으로 사랑한다 하면은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라도 목숨 걸고 예수를 사랑할 거냐. 그런 질문이거든. 근데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다시 대답하기를 제가 필리오 하긴 합니다. 필리오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원어로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 베드로가 이제 자기가 아가페 수준에 오지 못하고 필레오 수준에 머문 것을 제가 이제 인식한 것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이거 반성하라 그 말이지.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양을 다스리라 그렇게 먹이라 그러지 않아요. 다스리라는 건 뭐죠? 잘하는 거 칭찬해서 더 잘할 수 있게 만들고 옳지 못하게 하는 것은 때려서라도 가르쳐가지고 잘
씻어주고 고쳐주라. 그런 뜻 아닙니까? 그게 다스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는 내 양을 다스리라. 그 말씀을 하셔요. 필레오 가지고 안 된다는 걸 네가 이제 알았지? 아가페 해야 된다는 걸 너 이제 알았지? 그러니 내 양을 다스리라. 딱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더니 또 세 번째 물어봐. 그런데 네가 나 필레오 한다고 했는데 너 나 필레오 해냐? 이러고 물어봐서 세 번째로. 여러분 그런데 그 필레오라는 게 뭡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싹 빠지면은 버리고 달아나는 거라고 했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수준의 필레오래도 너 제대로 나한테 했느냐? 그러고 물어본 거예요. 거기서 드디어 베드로가 벌벌 떨고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절절하게 느끼면서 주님, 저에 대해서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제가 저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도 주님이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정말로 필레오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거기는 그 21장에서 나오는 그 말씀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사랑에 관한 자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또 확인하려고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수님한테 몰려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이용하려고 해서 몰리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한테 실망하고 다 달아납니다. 그러면 영원히 속죄양 메시아로 오신 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모습을 만나지 못합니다. 만나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부활했다니까 거짓말이다. 아니면 신화다. 괜히 예수를 교조로 만들기 위해서 그 제자들이 꾸민 얘기다. 이런 소리에 귀가 솔깃해가지고 그쪽으로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금년 부활절을 맞이해서 내가 이제 요 얘기까지 하니까 금년 부활절 메시지에 해당되는 내용을 이제 해줄 만큼 한 것 같으네. 애국자 여러분들께도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의 빛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고 싶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 매력 만점, 나의 영웅, 나에게 줄 것이 많은 분이야. 그래서 내가 목숨까지도 걸겠어. 이런 열정 있죠. 이거 가지고는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난다는 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여러분들 국가 살리고 싶죠? 이 민족 살리고 싶죠? 예수 안에서 건강하게 된 대한민국을 그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려면 예수님의 인격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순신 장군이 비록 총탄을 맞아서 돌아가셨지만은 오늘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고마워하고 그분을 존경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민족은 그분 때문에 민족 생명이 이어졌죠. 한민족이 그대로 대통령이 이어져 가지고 오늘의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 하나도 이순신 장군 한 분이 없었으면요. 우리 후손들은 지금 현재 후손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인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 일본 사람들 피, 떼굴놈들 피, 로스케 피, 뭐 별 피가 그냥 다 와서 이 한반도를 더럽혔을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 전혀 다른 인종이 되어 있어요. 우리 후손들 가운데 하나도 여기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그렇게 생각할 때 단순하게 이순신 장군은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모습으로서 이순신 장군은 부활해서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 지금.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럼 유전학적으로도 이 충무공 이순신의 부활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네가 아가페 사랑의 도리로 오면은 너도 나와 함께 영생을 갖게 되고 내 나라도 영원히 간다. 그리고 그런 거룩한 사랑의 세계로 간다. 그리고 모든 이 사랑의 세계가 아닌 다른 악독한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더러운 가치관, 더러운 사상, 더러운 이념, 그런 식의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모든 인간들, 그 인간 괴물들은 싹 없어진다. 여러분 그게 안 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바로 이 복음, 이
탈바벨론 운동, 이 신출애굽 운동,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새롭게 하려고 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 한다면은 우리가 내가 필요로 하는 영 예수를 그려보고 그 예수를 만나려고 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 욕구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게 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인품과 인격과 그 거룩한 사랑의 빛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께서 대한민국을 고쳐가지고 영원히 가는 대한민국으로 살려놓으려고 했던 예수님의 그림, 그 미래의 고귀한 영원히 가는 대한민국 그림, 그것을 내 조국으로 삼고 그 조국을 내 마음속에 발견하게 하여 주시며 그 그림 속에서 나를 오라 손짓하고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히 가는 새 세계의 지도국이 되어서 모든 세계 백성들에게 나아가 새 희망을 심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